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날이 이를 때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진리를 묵상하면서 종말은 무엇인가, 또 종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런 얘기는 성경 속에 외에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이게 전부 종말과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마지막 날, 이 종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런 복음송 많이 부르고 있죠. 그게 이제 요엘서에 있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그 지금 시점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너희의 자녀들은 꿈을 꾸고 너희들은 빛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먹으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있는 현상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은 개인적인 죽음 이후의 사건들을 많이 다루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도 영생과 관계된 일들, 생명과 관계된 일들, 심판과 관계된 일들, 오늘 그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아니,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줬다고.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심판하시는구나. 이분에게도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공경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심판을 의식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마 삼위일체를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거기에 대입하시게 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이것들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심판이 나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을 시작하게 되고, 이거는 해골로 죽음을 가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퀘션,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죽음 이유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내가 오늘 사고를 만나든지 질병 가운데 혹시나 오늘 내 수명이 다해서 오늘 죽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네? 사실 여기에 구약 성경 또 마지막에 말라기를 이어서 한 400년 공간 가운데 일어났던 종파들이 있었죠.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헤롯 당원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이 말라기서부터 이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공간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한 분파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기억나죠? 여러분 다 연관되어 있어서 앞에 있던 것들이 잘 이해가 있었던 것들을 전제해야 지금은 이 사건들이 더 이해가 되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영생 문제, 이 죽음 문제, 심판과 부활 문제에 있어서 부활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은 없다. 죽으면 모두가 하데스, 소위 지옥, 또 하데스에 다 들어간다. 뭐 이렇게 수월에 들어간다. 히브리어는 수월이고요. 또 헬라는 하데스라 그래가지고 지옥인 음부라는 것이 음부라는 것.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종말이 되는 거고 그 종말은 곧바로 모두 수월로 하데스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어두움 가운데 처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라는 걸로 믿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믿고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마는 거예요. 소신 배신 때리는 거죠. 그렇게 나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3, 40년을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거 정말로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성경 말씀, 불변, 내가 변해도 말씀이 변하지 않고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이걸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은 내가 믿음이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강하고 신념이 강합니다. 진념이 강합니다. 믿습니다. 나는 붙듭니다. 이래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붙들고 있는 게 이거면 곧바로 무너져 버리죠.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믿으면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사람의 종말은 죽음이다. 사람의 종말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오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수월로 하데스로 다 들어가서 인생은 어둠 가운데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고 끝이 된다. 이게 비극적인 종말, 소망이 없는 종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아주 약간 더 사두개인들보다도 약간 더 진보하고 점진적이 돼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바리새인들은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종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두개인들. 의롭게 산 사람이다. 의롭게 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가 바리새인보다도 의롭지 못하면 이 얘기를 예수님의 설교 속에 좀 약간 나타나요. 그 의의 문제예요.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종말을 잘 맞이하려면 자기가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의롭기 위해서 이 땅에 율법을 행해 나가면서 의롭게 사는 일에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봤지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네,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지점이 바로 여긴 거예요. 그때는 믿음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할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이 부활하지? 의로운 사람이 부활한다. 그럼 의로운 사람이 부활한다면 내가 죽기 전에 의로운 일과 행위들을 잘 해나가야지. 그러면 의로운 일과 행위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되겠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딱 죽는 순간 율법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믿음은 다 헛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네, 우리는 부활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종말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종말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버릴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고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요 밑에 그림은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이에요.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챙겨서 우리 스스로가 신조로 만들어가지고 믿고 싶은 대로 또 믿고 싶은 것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인 계시를 통한 그 말씀을 믿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종말이 뭐냐? 요 그림입니다. 여기는 심판, 부활, 영생, 그리고 이 나와 있죠. 이거는 여기가 끝이고 퀘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은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머리 동그라미도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모습이 있고, 여기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리면서, 여기는 양이 있고, 여기는 염소가 있고, 여기는 죽음의 문이 까맣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녹색이 있죠. 녹색은 요거. 녹색은 항상 그린, 이게 생명을 의미하고 있죠.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이 말하고 있는 건, 요거는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도 예수님이고, 요거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종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그 종을 하나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 하나를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잖아요. 그 밭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게 말처럼 왜 안 듣지? 또 한 종을 또 보내요. 또 죽여버려요. 또 한 종을 보니까 또 죽여요. 마지막에 누굴 보내죠? 마지막에 아들을. 마지막에 아들. 근데 파이널. 이거는 최종적인 거예요. 더 이상 보내지 않아요. 보낼 수도 없어요. 주인의 단한 입장은 아들의 말을 마지막 안 들으면 그것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셨죠? 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마 이거 하잖아요. 근데 성탄을 계속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이 초림,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시는 게 뭐라고요? 세상 끝이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종말을 이미 맞이한 사람입니까? 네, 종말을 이미 맞이한 거예요. 마지막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이 이미 우리에게 도래돼 온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이 마지막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이 마지막, 이 최후로 더 이상 이제는 보낼 사람이 없이 마지막 권위로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종말이 가까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고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종말을. 그러니까 이분 이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고 이분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 땅에 오실 분도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게 최종적이고 최후적이에요. 그 최후의 통첩인 이 아들의 말과 아들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의 그 사람에게 기회는 없어요.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로 했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추방하면서 살려주셨어요. 네? 자연 풍랑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많은 일들, 여기가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에서 병든 자가 병이권 추적, 귀신들 귀신 추방하면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다면 뭐냐? 종말을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신데 바로 그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일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아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을 종말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런 복음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왜 죽으신 거죠? 죄인들의 죄값인 죽음, 저주, 형벌, 마지막 파이널 심판, 그 심판을 대신 갚으셨다고.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말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의 심판을 미리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판, 미래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아야 될 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부터 제외된다. 면제된다고. 면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아, 종말은 이미 왔구나. 심판은 이미 왔구나. 그렇죠? 자,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 아유, 앞으로 세상 심판이 있을 거야. 세상 심판이 오게 될 거야. 세상은 종말이 오게, 이 말세 같은, 정말 이렇게 추악하고 죄가 많은 세상, 이 어찌 살아가, 이런 세상은 반드시 세상 끝이 오고야 말 거야. 요거는, 요 뒤를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이미 종말이 왔구나. 이미 종말이 왔구나. 이 마지막이 와서 마지막에 진행돼 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심판이 미래에 오는 것뿐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왔구나라는 분명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지금 제외되면서 그런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되는 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버려진 자들로 심판받는 걸로 살다가 마지막에 최후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정말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분이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분이고 지옥과 천국을 구분하는 분이고 지옥을 심판하고 천국을 보상하고 축복하는 분으로 가장 강력하게 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자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게 될 때 바로 모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때 이때 마지막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녀비를 딱 불러서 딱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는 거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쫙 심판하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르는데 하나님이 묻는 것 딱 하나예요. 네가 예수 믿었지? 네. 너는 천국. 왜? 너의 심판은 내 아들이 갚아줬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믿냐? 여기 안 믿는 사람 없으니까. 또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오늘 저녁 목사님 나를 집어가지고 심판이 있는 곳으로 쫙 바꿔놓으시더라고. 그러면 또 얼마나 잠 못 자는 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너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너의 판결은 지옥.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뭐도 하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메시지는 나를 믿냐 안 믿냐고 수천 년 동안에 계속 얘기해 줬지.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안 믿었잖아 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불의한 거예요. 그게 가장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땅의 모든 거한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공로를 무시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불신이 무서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니까 이제는 또 다시 주녀비를 또 불러요. 그래 너는 평소에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판, 지옥과 천국은 이미 갈라 심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세컨 심판을 하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자 네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고 너는 얼마나 헌신했고 너는 얼마나 내 뜻을 따랐고 얼마나 전도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으며 그거에 따라서 보상하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천국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결정 하나님의 나라로 심판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하나님이 주녀비의 땅 너는 천국 불신자 너는 지옥 준영이 너는 천국.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재판정이 어떻게 재판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의 주가 누구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두렵고 치명적인 일인지를 지가 떨린다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분이 누군지를 너는 너무 모르고 있는데 네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 쓰게 될 때 너를 지옥에 보내고 천국 보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분이라고. 그분을 지금부터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삶의 패배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정말 자존심 상해 이런 식으로 너 살았지. 너는 그래서 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에 왔으면 천국에 다 천국 왔다고 다 끝난 줄 압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 나온 이후의 사건들은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딱 다시 믿는 사람들만 여기도 믿는 사람들 딱 모아놓고 하나님이 또 심판해요.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지? 언제부터? 그래. 그럼 무슨 일을 하다 왔나? 내가 무슨 일을 그래.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그의 행위에 근거해서 상을 주십니다. 구원은 은혜에 근거해서 구원을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될 때 상급 문제를 하게 될 때 그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을 잘 장식하려고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죽는 거라고. 바로 이걸 아는 사람이. 왜? 이 땅의 상들은 다 썩어가고 쎄가고 부패하고 시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시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상이 있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사실 예수 믿고 22살 때부터 사역을 하고 봉사 헌신하게 될 때 하늘날이 상 따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목사가 됐어요. 이 땅의 상이 시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엔 제가 월드컵 금메달을 꿈꿨거든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는. 펠레가 마이너스 킥을 탁 쏘는데 골대 쫙 꽂히는데 열광하는 거 관중을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저 영광을 구하고 싶다. 나도 저런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영광의 모습으로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그 길로 제가 축구길로 인생 들어섰던 겁니다, 사실은. 네. 일주일에, 한 달에 운동화가 한 7컬레씩 찢어져요. 어머니 공부 안 한다고 얘기하지, 형이 나보고 공부 안 한다고 얘기하지, 공부는 안 하면 좋은데 왜 집이 어려운데 운동화를 남들 다 6개월, 1년씩 넘게 신는 신을 너는 왜 한 달에 7번에 해서 집에 그래도 공이 좋은 걸 어떡하겠어. 그래도 공이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 앉으면 공만 보여.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운동장 저기 있으면 유리창 저기 앉아가지고 밖을 보면서 선생님 저기 수업하는데 수업이 잘 들어오잖아요.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잘 나갔어요. 제가 전교 1, 2등 아니면 거의 떨어지지 않을 만큼 초등학교 다 잘하잖아. 그치? 초등학교 때는 다 잘해. 그 초등학교 때는 명성이 자자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축구에 이제 비를 거쳐보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선생님을 보는데 말이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있어요. 회개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머리가 공으로 보여. 그래서 저 옆으로 차면 인프런트 킥으로 힐킬로 이렇게 차면 어떨까? 아프런트 킥으로 토킥으로 그냥 코를 막 차버리면 어떨까? 이마를 때리면 공이 이렇게 굴러가겠지. 이쪽 눈인데 때리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고 회개하고 뭐 당구에 뭐 팔렸었다, 뭐 춤에 뭐 팔렸었다. 저는 이해를 해요. 학생들이 게임에 미쳐가 팔렸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게 뭔지를 이해를 해요. 제가 그 일은 해보지 않았지만 저도 한때 축구에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주님이 불러서 보니까 어느 날 그 영광이 헛된 거더라고. 그렇게 초라하게 볼 수가 없어, 제 자신이. 그리고 썩어 없어질 그걸 위해서 내 인생 젊음을 그 청소년실에 투자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 근데 어떤 정치가 있든지 경제가 있든지 돈 버는 데 가서 지금 거기가 앉아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거. 네. 똑같이 정신없이 공부해가지고. 저와 저 공부를 해도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분들이 계세요. 똑같이. 목사님 아들도 계셨고, 장로님 아드님들 계셨는데, 한국에 공부를 하시고, 개혁신학의 총신도 졸업하시고, 또 공부하러 토론토에 오셨는데, 학교에 가면은 또 한국 분들 몇 년 만나게 되면 다 이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이세요. 네? 목사님, 어떤 분이 전도사님 한 분 있는데, 오늘날 저기 오더니 저 김 전사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후배거든요. 한 1년 있다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워서 펄펄 떨고 하길래 도서관에서 책 읽는 법이라든지 에세이 쓰는 법이라든지 레퍼런스 자료들을 어떻게 찾는지 좀 가르쳐주고 뭐 그랬는데 오늘 전사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길래 이게 뭐 91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래요. 찾으러 왔습니다. 왜 학교 그만두세요? 전사님이 신학은 할 때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저거 정말 다른 데 가서 공부하려고요. 그러길래 뭘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항공사를 공부하고 싶대. 그래 신학 공부하고 항공사로 갔어요. 항공으로. 지금 그 목사님 아들인데 돈 많이 벌고 사실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약간 유혹이 되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 유혹에 잘 안 빠지는데 또 저 길로 가서 만약에 저게 공부해서 3, 4년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졸업하게 되면 나갈 길이 되게 되고, 직업도 없고 돈도 괜찮겠는데, 계산이 좀 약간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소명이 워낙 강하게, 일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말 일만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생각해서 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듣고 스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은 다 스쳐져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무궁무진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을 바라보셔야 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상이 있다는 것은 괜히 여러분 여기서 봉사 많이 시키려고, 교회를 많이 시키려고, 여러분이 인생 사랑 즐거움을 빼앗아서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종말은 있고, 반드시 마지막에 있고, 반드시 심판은 있고, 이미 심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봤죠? 어디서? 여기서 심판이 왔잖아요.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지 몰라, 심판이 없다면 어떡하는 거지? 아니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심판이 왔어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하박국 선지자가 의로운 사람들은 점점 옳게 살고 불의한 사람들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렇게 컨닝하는 내가 1등하고 네? 부정과 부패하는 친구들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올바로 살아보려면 나는 이게 뭐야 이거. 네?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박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상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상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보상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의 확신과 심판이 지워져 버리고 미래 심판에 대해서 면제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위대한 보상을 이미 갖고 간다고. 그 보상에다가 보너스로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으로 주님이 간주하시면서 거기에 냉수 하나를 가지고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잊지 않고 보상을 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 봉사 못해요. 제가 볼 땐 봉사 절대 못하실걸. 그런데 미래의 하나님의 보상과 영광, 심판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있을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낫죠. 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 공부해서 졸업하게 되면 한 22살, 군대 갔다 오면 25살, 25살부터 직장 얻어가지고 한 70세까지 일하고 살면 더 좋지 뭘 그래요. 뭐 엄청나게 긴 공부한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공부,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공부, 대학교 공부. 야, 공부마다 끝이 없어. 아니, 30살부터 70까지, 100세니까 70이 아니라 100살까지 거의 한 70년 동안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살아가서 힘이 어디서 샀냐고요. 공부했던 배경을 통해서 그가 직장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 100년 짧은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것에 비해서는 이 땅의 100년은 굉장히 짧은 거라고. 그 대가 지불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환영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만왕에 와시고 만주가 되시고 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승리하시고 구름 위에 계시죠. 네, 구름 위에 계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림의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접을 하세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죽음의 터널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죽음의 그 터널, 죽음은 어떤 것일까?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고 난 이후에 사탄과 귀신이 나와서 내 영혼 걷어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죽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요단강 마지막에 천국 도달까지 안전하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 땅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 저편 이후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받아주십니다. 그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은 초림은 그냥 말 구유에서 초라하게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초라하고 비천하고 이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달라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와요. 그러니까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돼 있어요. 그를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건 보기 즉각 어떻게 사람 모두 볼 수 있지? 여러분이 한국에서 보는 별을 저쪽 미국에서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띄우든 위성에서 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가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우주에서 지구로 이렇게 임하시게 될 때는 모든 각인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세요. 지금 다 이렇게 두잖아요. 이번 제가 설교 때도 어떤 말씀 드렸죠? 구분과 분리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게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낮에 아침이 되게 되면 양이나 소, 또 이 염소, 이게 먹이를 줘야 되니까 먹이를 일일이 이렇게 키우지 않고 목장 좋은 곳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애들이 낮에 내내 돌아다니면서 이 먹이를 뜯고 다녀요. 그럼 물 먹고 싶은데 내가에 가서 물도 먹기도 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날이 약간 저물게 되면 그런 목자가 와서 불러요. 부르면 양은 불러서 양우리에 집어넣고 염소는 불러서 염소우리에 넣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 지금까지는 함께 섞여 있으면서 멀리서 보게 되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렇지만 목자가 올 때 저녁이 어둑해지고 하루의 날이 걷어지게 되고 목자가 하루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 이들을 다 구분하러 올 때 그때 이제 하루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의 마감, 지금까지 우주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 이것들이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 양으로 인정하면서 믿는 우리로, 그다음 믿지 않는 우리로 구분을 하는 작업이 있죠. 분리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접해 주십니다. 영접한다는 얘기를 우리말로 좀 어려운데 웰컴이에요. 환영하신다. 환영하신다. 그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여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남 알아주지 않고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우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 볼 때 막 비웃게 됐지만 뭐 인정받기도 못하고 막 그런 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웰컴 환영하세요. 마치 탕자에게 아버지가 달려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꺼이 환영하신다고요. 네. 그때 그 상황은 우리의 말없는 위로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게 될 때는 우리는 위로, 영광,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그 은혜를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안,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 오시게 되면 변화가 좀 있게 되죠. 네, 손이 이쪽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시고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이거는 일시적이고 또 이 땅에 있다가 없어져 버린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참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 그러니까 얘들의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받도록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면서 요셉이 데리면서 장자를 이 할아버지가 오른쪽에 하는 쪽에 여기다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가 써 있어요. 여기 므낫세가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둘째 왼손이 뻗는 여기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이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이 고도로 계산을 해서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정신은 멀쩡하신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요셉의 계획대로 요셉의 소망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축복의 강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놀랍게도 어쨌든 그런 걸 연상해서 꼭 연관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건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했던 이 부패한, 범죄한 죄의 결과, 죽음, 심판,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받은 영생의 근거를 바로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나쁜 것, 죄악되고 부패되고 썩어지고 형벌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것으로 거둬 가버리시고 한편으로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가 무슨 거룩함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딱 믿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분도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천하고 거지 집안인데 제 아내가 공주예요. 그러니까 내 비천하고 초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 공주가 다 포용을 하고 자기 걸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나 그 흠을 보이질 않아요. 당신은 뭐 비천하다, 출신 성분이 어렵다, 당신은 거지다, 깡통만 차고 있다, 당신은 가난하다, 당신의 친구는 너무 초라하다, 그러니 난 당신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초라함과 비천함과 그 가난함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공주가 자기 것인처럼 끌어안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주의 완전한 신분과 그 특권과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상속권을 나에게 주는 거라고. 이런 남편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운명은 뭐죠? 복덩어리지. 복덩어리죠. 이게 소위 미국의 신데렐라 꿈이에요. 신데렐라 얘기의 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꿈에 성공하신 사람이에요. 지금도 맨하탄에 가게 되면 많은 아주 몸도 이쁘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또 출신도 좋으시고 하신 모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출신 성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신랑감을 얻기 위해서 맨하탄에서 그런 신랑감을 얻고 싶어하고 신랑감 눈에 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만나면 인생이 바꿔지니까 자기의 집안의 초라함과 누추함과 신분은 다 사라져버리고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집안 딸이 나중에 좋은 신랑하고 결혼돼 그 신랑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버려. 이거와 동일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는다는 원리는 내가 뭔가 또 놀라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분 때문에 나의 모든 신분과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감히 대통령 영부인을 향해서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누가 감히 놀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의 신분은 그 남편 때문에 다 바꿔진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고 우리는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하는 영혼의 신랑인 그분이 다 쥐고 없애버리셨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인 자기의 신분으로 바꾸시면서 자기 집안의 가문에 데려가서 아버지 내 아내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마지막은 뭐죠? 우리의 마지막은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지금 또 이미 종말이 왔고 구원이 왔고 영원한 생명이 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을 누려야 한다고요. 이 삶을 누리셔야 된다고.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구나. 나의 과거는 이랬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살지. 이미 신랑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고. 여러분, 신랑이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한때 말이죠. 여성 스캔들이 있을 때 그 안에 지금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 클린턴이 남편의 그 외도하는 것들을 상관없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덮어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렇게 덮어버리신다고요. 그게 마지막 날에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성령과 함께 보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정말이었구나. 목사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목사님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감탄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천국에서 있을 사건이에요. 여름 주가 저는 천국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천국을 가보지를 못했는데 성경은 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곳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그리스도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는 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계시록에 많이 나타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좀 띄운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아서 자, 요거와 관계되어 있는 계시록만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금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이따가 한번 좀 봅시다.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실은 이에게 돌릴 때에 영광, 존귀, 감사를 드려줘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사세토록 사실은 이에 경배하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라되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천국에 있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천국의 삶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여기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좌예요.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 위에 지금 여기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자, 왕이 앉아 있는 거하고 딱 서 있는 거하고 이게 틀리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통치가 되면서 이 보좌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서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네 생물이 사방에 있다 그랬죠. 여기에. 이거는 사자는 경외감. 사자는 정말 왕다워요. 동물의 사자가 무섭지만 그 사자의 어떨 때 그 숫사자의 그 깃털과 이렇게 딱 보게 될 때 그 위압감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사실은 그 사자의 소리 한 번만 와 그러면은 모두가 딱 이렇게 동물 세계가 막 진동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외를 상징하고 있고 여기는 소입니다. 그렇죠? 이 소는 상징하는 힘입니다. 파워. 인간이 소를 이해하는 그 개념은 소가 온순하기도 하지만 소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럼 힘 그러면 소다. 소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 있어서 이 보좌는 영광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고 소처럼 가장 세계 자체를 말씀으로 그냥 움직이는 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요거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죠. 인자. 네, 인자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은 뭡니까? 이 상징하고 있는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는 지혜의 충만함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이 지혜에 대변하거나 언급하거나 감히 이 반론을 편다거나 그 앞에 언급을 한다면 무지한 소리를 감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의 무궁함이 너무나 탁월해서. 여기는 독수리는 뭐죠? 독수리는 이 하늘을 창공을 나르면서 하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독수리의 상징은 운동성을 좀 봅니다. 빠르고 또 굉장히 뭐랄까 민첩한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창공을 나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나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일단 그 움직이면 엄청난 표적을 향해 나갈 때는 쏜살처럼 평 나갑니다. 그건 어느 누구 맞으면 비수처럼 빠르게 되죠. 그래서 무사들을 무서워해야 되는 당금을 쓰는 무사들 가운데서 당금 던지는 빠른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당하지를 못해요. 마치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이 천국의 보좌, 그리스도가 있는 위엄의 보좌를 보게 될 때 이런 걸로 지금 상징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과 위엄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압도당하고 보는 순간 귀신과 무성을 보는 순간 덜덜 떨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보좌를 보는 순간 찬양이 저절 나와. 찬양을 하라고 말라고 은혜 받고 하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는 순간 찬양은 그 압도돼서 저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 나와요.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만세라고 소리치는 게 저절로 나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둘러싸고 있는 뭡니까? 20네 장로가 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금면류관을 감히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서 계신 그리스도 앞에 이것마저도 초라고 쓸 수 없어서 이분에게 다 던져드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딱 아셔서 나도 깨 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쓰고 있는 것이 저분 앞에 너무 부끄럽다. 이거는 모두 다 모아가지고 저분의 발 앞에 그냥 굴러서 그냥 발도록 해야 됐다라는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엄과 영광의 찬란함이 있고 이 네 분이 하는 것은 집어 던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민첩성과 운동성 그리고 그 경외함이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보좌 앞에 감히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저절로 찬양과 감동과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천국이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전부 찬양을 하게 되죠. 이건 뭐냐면은 스랍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 천만마의 천사들이 그 보좌를 전체 둘러싸고 이분을 찬양한다고.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말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시고 고난과 고통도 당하시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초라하게 죽으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걸 아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이거를 딱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정말 이 주님 사랑함과 주님의 경외함에 부족한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모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심에 부름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는 사람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죽은 사람이나 또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공중에 들려서 전부 이런 영광의 모습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이잖아요. 왜 우리가 성찬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천국의 모형을 그려요. 성찬은 보이는 은혜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좌 삼아 둘러서 우리가 상징적인 뭡니까? 여기에 떡이 있고 여기 포도주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이시며 또 나의 주님이시고 내 영혼의 왕이시며 심판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분, 그리고 내 심판을 치워버리시고 미래의 내 심판에 대해서 공정하게 내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넉넉하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운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떡을 땜으로 우리가 이 모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게 될 때 Peace with you. 그리스도께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 평화의 왕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둥글게 주님의 영광과 존귀,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을 우리가 감격합시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평화의 왕이 요구하시는 평화를 이루고 삽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 있다고요. 나 때문에 싸우고 나 때문에 다투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더 얻고자 하고 내가 더 말하고자 하고 내가 더 똑똑한 척하고 내가 더 유익한 척하는 그것 때문에 싸웠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왕이시지만 이러한 왕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몸이 되시고 또 극악한 죄인주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분의 낮아지심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같이 삽시다라는 고백이 성찬을 통해서 있게 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늘나라. 그게 지금은 전부 희미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희미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희미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데도 희미하고 성찬을 진행해놔도 아직도 희미해요. 뚜렷하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으면서 점점 뚜렷해져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는 완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실이었다. 이거 하나가 고백될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진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좀 우리가 예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위엄과 복됨을 정말 뚜렷하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늘 누리고 느끼고 그 감동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부흥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더위 가운데 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일손을 멈추고 저희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는 자이실 뿐만 아니고 생명 자체의 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고 이 세상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날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준비하되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허무하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투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또 바울 사도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앞에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헌신이 떨어지고 헌신이 부족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마치 보상이 있는 것처럼 추구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이 땅에 보상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있는데 하나님 각 부서마다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학생들이 많이 신앙이 퇴색되고 또 학생들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주일학교가 좀 더 성숙되고 유지될 뿐만 아니고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중고등부 청년부들, 유초등부 학생들이 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믿음의 이세에 들러서 미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기독교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하시고 귀한 헌신과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사역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보상으로 다가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